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수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며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주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한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하게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세 번째 세 개가 있었죠. 광야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오늘은 바다의 풍랑에서 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경험에서 깨닫는 것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계속된다. 경험에서 깨닫는 것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계속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없으면 즉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 속에서 분명히 내가 좋게 인식할지라도 또는 나쁘게 인식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계속 반복하여 지낼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 고통과 아픔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였고 그것이 사막이고 감옥 그리고 질병이었지만 모두 땅에 관한 거였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몸에 관한 것 또 자기 어떤 그 자유 또 먹고 사는 것 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바다예요.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골짜기의 신이지 이 평야의 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지 그 외 지역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23절 말씀에서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이 24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뭐죠? 25절부터 보시면 27절까지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데 바다 파도가 치니까 그 배가 요즘처럼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들은 풍랑 일면 높이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고 하는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있다. 이게 배가 흔들리고 이러니까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냐면 그 영혼이 녹는다. 또 27절에 지각이 혼돈하다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공포죠.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이 바다에 관한 한 항해에 관한 한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정말 뭐 구석구석 너무 잘 아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호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바다예요. 이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힌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30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영혼이 녹고 지각이 혼돈하다 이 말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자기들이 갈 길로 간다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길을 못 찾아요. 유라굴로의 폭풍 속에서 그 선장과 그리고 백부장 그 배에 있는 많은 그 사공들이 뭐 풍랑이 일고 이러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결이 이끄는 대로 맡기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거밖에 없죠. 지금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늘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어제 표현대로 온다면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 있죠. 그들은 어제 표현대로 한다면 파도에 갇혀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 물론 바다는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아마 이 사람들도 유라굴로의 그 폭풍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성경 25절 상반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으로는 겪을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그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그들이 바다에서 영업하고 사는 동안 자주 겪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 풍랑이는 그 호수에서 제자들은 그저 노를 젓느라고만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힘들 때 지각이 혼돈하고 영혼이 녹는데 뭐 했냐면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오는 표현이냐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뭔가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을 때 A 다음에 B고 1 다음에 2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각이 높고 이렇게 혼돈하고 정말 이제는 뭐 본능도 없고 하는 상황 속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 이것은 늘 기도했었다는 뜻이에요. 늘 기도했었어요. 이런 풍랑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항상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이성과 의지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때에, 영혼이 높고 지각이 혼돈한 이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지금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적용적으로 인생의 항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서 본다면 마시는 것, 먹는 것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일생에 자기들이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때 뭐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 이거는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높이 올라간 풍랑을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눌러버리니까 풍랑이 일 수가 없죠. 여러분, 풍랑에 의지가 있어요. 풍랑이 의지가 있어요. 풍랑은 높이 치고 올라가는 의지가 있어요. 그저 팍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눌러버리니까 이 풍랑이 의지가 있는데 더 강력한 힘에 눌려가지고 그 풍랑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해지고 싶어 잔잔한 것이 아니에요.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사, 이 말은 풍랑은 의지가 있어요. 풍랑은 높이 치솟고 쳐 받아버리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니 잔잔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이 그냥 주님을 거역하고 주의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하여 치 받아 버리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성격이 온순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최후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물론 그 종말에 그들이 무적행 속에 빠져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끝까지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주님의 권능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풍랑 어떻게 이겨보려고 노젓고 정신이 혼미하고 지각이 없는 상태 속에서 헤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절 보이는 단어가 보입니까? 저희가 평온해졌다. 저희가 평온해졌어요. calm해졌어요. 여러분, 평온해졌단 말이 무엇입니까? 상태와 상황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길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있던 길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길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풍랑을 제압하시고 잔잔케 하심으로 다시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소원의 항구, 그들이 바라던 항구, 목적지로 가게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배의 운전대에 키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키를 붙들게 되어지면 다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배를 거역해서 길을 못 찾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의 키 운전대를 딱 잡으시니까 풍랑이 의지가 있는데 덤벼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가세요. 그러면 그 길은 예전에 있던 길이 아니죠. 왜요? 예전에 있던 길은 풍랑이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어요. 어제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소원의 항구일까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 당연히 그들이 처음부터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데 왜 소원의 항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가고자 했으나 도무지 갈 수 없는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과 그리고 경험보다 더 강력한 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당연히 내가 원하면 갈 수 있었고
전에는 당연히 출발하면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제까지 당연한 것이 오늘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의 항구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의지가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점점 의지가 이제 사라지게 되어져서 나중에 올 생각도 나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31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들이 찬송하죠.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원의 항구 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오히려 땅이 되게 하세요. 그 사는 사람의 악 때문에 좋은 밭이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 이곳이 소금밭이 되게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좋은 곳이 쓸모없는 곳이 되게 해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근데 보세요. 죄에 대한 심판. 이들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데 33절부터 보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변했겠습니까? 이런 풍랑은 그 순간에 잠잠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어진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서히 악에 물들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35절부터 보니까 오히려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고 줄인 자가 배고픈 자가 거기 지내면서 거할 성을 예비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를 재배하고 소산을 얻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겪지 않게 저희로 사람이 줄어들지도 않고 비굴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의 그 일이 그저 풍랑은 없었다가 올랐다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땅 자체가 변해버리고 이건 인생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다시는 39절에 다시 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40절 여호와께서 방백들의 능력을 보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르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을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신다. 여러분 그들이 지도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길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한테 지도자 세우지 않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 우리도 이제 대통령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정말 경험 있는 사람, 나라를 잘 인도해 나갈 사람, 그 길 아는 사람에게 경제가 되었던 무슨 문화가 되었던 정치가 되었던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지도자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랬죠. 42절 정직한 자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일은 자기 입을 봉한다. 그러나 41절 궁핍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갖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 경험의 영역이 이제 점점 멀어져서 그냥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이 마지막 결론이죠. 43절에서 마지막 결론에 나온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주의하여 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보호하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바다에서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겠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땅이 점점 변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점점 변하고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없단 말이 뭡니까? 우둔하고 지각이 없다, 깨닫지 못한다, 즉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내 길을 찾는 자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길이에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깨달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평상시 기도해야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걸 깨달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돼요. 경험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이 죄가 계속돼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둔하여지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강력하고 또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깊이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 습관처럼, 본능처럼, 또 본능을 넘어서는 주님을 향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어 헤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